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서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 덕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의 길을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로 마치 카페트를 깔듯 단장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카퍼레이드라도 벌이듯 환호하고 열광한 것입니다. 기대와 흥분이 넘치는 감격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나귀 타신 예수님께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도 궁금은 하죠. 하지만 오늘은 본문의 전반부,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저 앞에 보이는 마을 입구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수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시키고 계시는 건가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묶어놓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남의 것 가져오라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그거 내 건데? 라고 할 만한 것을 무단으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기둥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그냥 끌러서 가져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래? 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분명 그 나귀는 누가 봐도 주인이 따로 있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쓰려면 먼저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단 매여 있는 거 풀어서 가져오되 혹시 누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만약 아무도 안 물어보면요. 그냥 남의 낙이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걸 시키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제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그냥 순종을 할까 말까 요 마음만 정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물은 원래 얕은 데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바로 직전까지 어부나 세리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명령인가요? 저 유명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장면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잘라 나눠주셨습니다. 자, 제자들 손에 들린 게 뭐죠? 한 마리도 안 되는 물고기 그리고 한 덩이도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5천 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당시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미련하고 부질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뭔가 잘못되면 비웃음을 사거나 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분노나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그분의 것이고 나귀 새끼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세상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주장하는 그런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세상의 악한 주인도 알게 모르게 원래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